있느냐? 너희에게 사람이 있느냐? 어제 말씀을 좀 반복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송사가 있을 때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의 마음을 지혜롭다 하여서 그에게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얻어서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그 영역이 커져서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왕들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 황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의 전도서나 혹은 지혜의 말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말과 솔로몬의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솔로몬에게 이것을 허락하냐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귀한 지혜를 줬는데 그의 노년의 삶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내들을 정략적으로 이웃 나라 우상의 나라에 있는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갔고 이스라엘의 타락의 기초를 두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이스라엘은 2지파로 갈라집니다. 제가 이 갈라진 민족의 일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솔로몬의 여인들이 열 명이 10지파 분량만큼 우상 숭배했구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둘이었구나. 그래서 10대 2로 갈라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지혜, 사람을 다스리고 얻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솔로몬이 그의 삶의 중년 이하 노년에 이를 때 잘못 사용했어요.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고 세상의 이치를 돌아가는 자연 만물의 이치를 알고 그의 지혜의 말인 자문들이 그렇게 많고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달은 전도서의 내용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솔로몬이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잘못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사람들을 얻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분열의 역사를 일으켰죠.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었는데 솔로몬이 인생 막바지에 실패를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되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구하여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런 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다시 구하시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축복하시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삶은 영어를 얻는데 다 사용하였어요. 그게 무슨 방법으로 했냐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함으로 그의 생애를 다 썼어요. 그들이 뿌린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교회들이 태동하게 되었죠. 그러면 사람을 얻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왜 주었냐면 교회를 위해서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게 사람을 얻는 능력을 준다면 솔로몬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의 제단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먼저 주님께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전도할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소개하면서 현대인의 영업 기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경제적인 흐름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서 분업이 일어났거든요. 분업, 그러니까 일이 쪼개져서 자라는 일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융합의 형태가 생겼어요. 합쳐서 다목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많은 기능을 가져야 기술의 기능이 나오게 됐어요. 옛날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한 가지를 잘해서는 기술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 2025년에 여러분의 이 기업체나 혹은 산업의 현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사람을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네트워크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얻는 일이 뭐지 하면 모든 물질은 지금 현대 사회는 과거에는 내가 땅을 판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내게 갖다 물어다 줘야 돈이 벌어져요.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나 혼자 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물질을 잠량해서 다 쓰고자 하면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할 바가 있어요.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도 어떤 쪽에는 똑같은 음식을 팔아도 줄을 서서 들어가고 어떤 집은 안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 집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맛은 똑같아요. 재료도 거기에요. 서비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갈까요? 입소문에 따라서 거기가 자꾸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걸로 가. 이상해. 또 한 번 이상은 가봐. 맛있다고 그러면. 새 집이 생겼다면 새 음식집이나 혹은 새 커피숍이 생겼다고 소문이 나면 한 번은 가봐. 가봐서 내가 만족을 얻으면 남에게 좋다고 얘기해. 그래서 산전해 주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 사람이 가서 보고 좋다게 느껴져야 사업이 성공이 돼요. 그거 보고 요즘 책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쇼 더 플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을 보여주고 내 목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고 좋게 얘기하면 성공해요. 어떤 사람이 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실패해요. 이 방식이 뭐냐면 사람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의 계획이 있거나 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이것 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되겠구나.
나의 인격이나 인품을 잘 보여줘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능력을 잘 보여주겠구나. 내 재능을 잘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의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며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로 사람을 취해서 와야 돼요. 사로잡아 와야 돼요. 잡아와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오냐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믿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은 현대 사회는 이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의 허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해요. 그 이상한 세상이 됐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얻고자 노력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님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 우리는 지금은 제게는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이제 우리의 계속 연속적으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들으므로 이제는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안점은 주제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에도 고기 이야기가 나와요. 물고기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물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떡상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도 물고기와 떡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5절 6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21장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기를 차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 이 말은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지? 그런데 너에게 떡이 있느냐?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먹게 하려고 결심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떡이 있냐? 그러니까 그 뒤에 숨겨진 내용은 내가 줄게.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상황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제목으로 며칠 동안 계속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떡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시험하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는 줄도 모르고 빌립이 얘기합니다. 200달러 이상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조그만 거 2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처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장정이 5,000명입니다. 저들에게 얼마만큼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고기 많은 거 가지고 5,000명씩 이렇게 떼주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먼지가루 정도밖에 다 되겠어요? 부스러서 가루로 날려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떡이 있느냐? 그러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주님께 단도직입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없는 걸 알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누구는 직장도 없고 누구는 건강도 없고 뭐 누구는 이것도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용과 우리의 연약을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숨길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문제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이 지금 시험하는 이런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리떡 5개 5병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제한 없이 나눠줍니다. 떡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이상 배부르도록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원하는 대로 좀 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이 좀 이 내 말로 여러분에게 꽂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려고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도시락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먹이려고 결심을 하셨어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저들이 배불리기를 원하는 것만큼 떡으로 배불리기를 원하는 것만큼 물고기로 배고프기를 원하는 것만큼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를 나눠주는데 무제한 재생해 주는 거예요. 이 떡을 가지고 무제한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들이 우리 회중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배고파요. 그래 먹어라. 그래 먹어라. 고기 더 먹고 싶어요. 그래 먹어라. 막 무제한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보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면 무제한 줘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중간에
잘못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얻어봤는데 죽을 때까지 거두질 않았어요. 거두질 않았어요. 잘못했다면 딱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의 약속 때문에 그 평생에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후대에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게 욕심이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떡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면 주님이 주시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무제한 재생해서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배불러 때까지 막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막 트럼이 날 때까지 고기도 막 원하는 대로 주시느라 그 막 5천 명 넘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얼만큼이나 무제한으로 전하지 제자들의 목 한 바구리씩 해가지고 제자들의 뭐 12바구리까지 남았어. 그럼 얼마나 많이 재생해서 주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신다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내 말로 오기를 원해요. 아주 11조 분량이 1000배 만배 될지어다. 원하는 대로 주시오. 원하는 대로 가져가요. 영적인 것은 욕심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요한복음 6장 성경에 보면 35절을 한번 찾아가요. 35절에 가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랬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회중들에게 떡으로 배불리게 먹이고 고기로 배불리게 먹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상황을 전환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이 떡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이다.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트릭이나 이런 게 섞이지 않아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앞에서 떡을 제한 없이 재생해서 막 제한 없이 주는 거는 무엇을 가리키려고 했냐면 내게서 나가는 영생의 생명도 제한 없이 줄 거야. 이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사건 제한 없이 막 떡과 물고기를 막 제한 없이 막 회중에게 막 배불리도록 막 원하는 대로 막 퍼주시다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내게서 나오는 이 생명 영생도 제한 없이 너희가 영생하도록 살도록 믿는 즉시 살아나도록 영원히 살도록 제한 없이 줄게.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늘에서 영생하도록 끝까지 줄게 생명을. 주님 이걸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고기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떡은 이해하겠어요.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고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주님을 상징하려고 쓰려고 그러면 물고기를 그려놓고 거기다 익투스라고 약칭을 썼어요. 익투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헬라 말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자 풀으면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스 테우 히오스 소테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물고기라는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물고기다.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지금 자꾸 공관복음에서 무슨 복음의 역사가 나오려면 계속 물고기가 등장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올려라. 그물이 터지도록.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은 물고기가 막 그물에 막 걸려가지고 큰 물고기가 막 그물에 터지도록. 오병이어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 고기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막 무제한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는 이 이름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예수 가져. 예수는 너희 거야. 예수는 원하는 대로 가자. 예수 다 가자. 예수 전부 가자.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만위의 주시다. 예수다. 예수 가자. 예수 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딱 해서 회중을 딱 먹여놓고는 이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도 얘기하고 나는 십자가에 줄 것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갈 거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래이까? 제대로 깨달았어. 영생할 수 있는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래이까? 영생할 수 있는 물고기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래이까? 익투스라고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래이까? 이랬어.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타나는 떡과 물고기가 왜 등장하냐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주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감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의 일원인 이후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물고기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데 주님이 물고기하고 이 떡을 생명의 떡을 가지고 상징하는 떡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막 나는 대로 제한 없이 재생해서 계속 재생해서 물고기가 이렇게 쌓여 데서 퍼주는 게 아니야. 여기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뺏겼는데 떼서주면 또 2마리, 떼서주면 또 2마리, 떼서주면 제한 없이 재생해 주는 거요. 계속 줘. 영원토록 줘. 계속 줘.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구원자시다.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아들이시다. 제한 없이 재생해서 줘. 그러면 이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제한 없이 좀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물고기입니다. 예수가 고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제한 없이 재생해서 막 계속 던지는 게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게 성도가 할 일이고, 이게 물고기를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사람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내 이웃의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게 말세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전도의 시간이 막 계속 줄어들어요. 세상 밖의 사람들에서 제3자 타인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소음이니 인격 모독이니 막 개종 강연이 막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우리를 겁박하잖아요. 자꾸 시간이 제한되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 친구나 내 가족 이 사람들이라도 살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라도.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절반이 지옥에 들어 앉아 있네. 그럼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나에게 왜 나를 전도 안 했어? 왜 내게 예수에 대해서 더 말 안 해줬어? 왜 나한테 예수 말 안 해줬어? 왜 나한테 예수라고 말하다가 그만두었어? 그러지 않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입이 다 원망이 담겨진 사람들인데 우리를 송사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사람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축복처럼 축복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 때문에 말할 교회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희한하도록 물고기의 이야기가 나오면 주님이 그에 딱 개입되어 있어. 저기 불대 가서 잡아. 어마무시하게 잡아. 오른쪽으로 던져. 153마리가 잡혔는데 이 고기 크기가 어마어마한 방어야. 어마어마하게 잡혀.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고기 2마리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막 원하는 대로 막 떼줘서 막 먹여.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제자들이 갑자기 이게 쇼킹한 거요. 야, 그러네. 생명을 얻고자고는 요 앞에 계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 율방법밖에 없어. 저분이 생명의 떡이야. 저분이 물고기다. 물고기. 이 특수라고 하는 그 물고기의 약식을 가셨구나. 그 자꾸 주님이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고백 속에 자꾸 물고기 형상을 자꾸 물고기 사건을 일으켜줘. 나중에 제자들이 이 핍박받는 네로 황제 때 이후에 핍박받는 시대에 왔는데 사람들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나를 신고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빨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그래가지고 내가 뒤로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물고기를 끄는데 푸가 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알아볼 거 아니에요. 쟤들 아모스네. 그러니까 딱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은 눈치를 한참 보다가 물고기를 딱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그랬다는 다 알아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말로 못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임박한 이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 자유하고 막 신앙 고백 자유하고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그렇게 돼야 세상 끝이 오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주님이 사역자께서 계속 드렸던 물고기라는 걸 가지고 이걸로 표현해야 되지. 표현하니까 우리 윤창 장로님 만나는데 저분이 배신했는지 적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손으로 그냥 찬양한 것처럼 이런 물고기 이렇게 그리고 있어. 그러면 저도 양심이 있어서 그리스도님은 이런 거 물고기 그리겠지. 그리고 아직까지 신앙 지키고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어로 주님. 뭐 눈물 만나겠지. 뒤돌아서서 눈물 날 것이고 얼굴 봐도 눈물 가시고 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저 사람이 신앙 지키고 있네. 얼마나 귀하겠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 너희에게 사람이 있느냐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 많아 믿는 사람이 이발 저발 그렇죠? 있느냐. 그런데 빨리 수를 더해놓아야 돼. 우리 가족 일원이고 내 친구 일원이고 빨리 수를 더해놓아야 돼. 나중에는 강제로 인위적으로 이것을 못하게 할 때가 와. 믿는 사람이라도 꺾어서 못하게 못 믿게 하는 시대가 와.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 훈련된 사람들이 통과하지 이 시간에 믿음 얻은 사람이 갑자기 그때 믿음 생겨가지고 목숨 내놓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오늘은 터집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이게 방해되는 이게 요소가 많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없습니다. 너희 가족, 형제,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느냐? 예, 다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다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교만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언약한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이 없고 제한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게 오늘 주님이 그러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일은 원하는 대로 가져가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어느 정도 가져가야 돼요? 주님 전부를 가져가야 되죠. 일부가 아니야. 주님의 생명의 떡의 일과 물고기의 일은 원하는 대로 제한 없이 내 목구멍이 막 차가 넘어도 주님 더 주세요. 그렇게 가져갈 것이 믿음의 일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너에게 물고기가 있냐고. 예, 주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에게 사람이 있느냐? 예, 주님 이 사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세요. 주님. 주님 내게 주세요. 내게 맡겨주세요. 제가 지금 없으나 주님이 제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소중히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보존해가지고 주님한테 같이 갈게요. 주님 내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의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에게 사람이 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저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자, 기도 준비합니다.